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수적 아니면 자유적이십니까? 아니면 전통적이십니까? 아니면 진보적이십니까? 아니면 온건파이십니까? 아니면 극진파이십니까? 미국에서도 정치권에서 큰 두 메인스트림이 있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인류의 영원한 싸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 두 가지 세력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세력의 갈등에 의해서 이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수적일까요? 아니면 진보적이실까? 아마도 하나님이 보수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다. 그러니 얼마나 보수적이신가? 또 하나님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늘 변화를 즐기신다. 창조 자체가 변화요 진보가 아닌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어둠에서 빛을 밝히셨으며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 얼마나 진보적이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과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사실 이 모든 생각의 차이는 변화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서서히 변화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좋아하는 쪽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장족의 발전이에요. 그러나 변화를 싫어하는 쪽에서 보면 변화는 변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성서적인 태도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사실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변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고대 철학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변화 이외에는. 여러분, 어떤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고 변화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변화에는 우리의 적응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변화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에 때로는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만 해더라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돼가지고 10층 계단까지 올라간 적 있으세요?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픈지 몰라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불편할 때도 있었죠.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작동할지 모를 때 그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응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편리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딱 바뀔 때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야. 나는 그냥 폴더폰 쓸래. 그래가지고 계속 폴더폰 쓰다가 결국에는 바꾼 적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쉬웠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자주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요번 근자에는 연락을 좀 못 드려서 한 2주 동안 제가 연락을 못 드렸는데 제 아내는 그래도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우리 유목사가 전화 안 해도 난 다 알 수 있어. 왜냐하면은 SNS, 페이스북 딱 보면서 우리 교회 딱 해가지고요. 매주마다 우리 교회 업데이트 되는 거 딱 보면서 설교도 딱 듣고 저를 위해서 딱 기도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 뭐 스마트폰 하면서 그냥 저하고 연락만 안 했다 뿐이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뭐 여행 갔다 와가지고 사진 올린 것도 또 보시고 이러면서 지내는구나 이렇게. 그러므로 모든 변화에는 불편하지만 적응이 요구됩니다. 적응하면 괜찮은 것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할 상식 가운데 하나는 변화는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가 다 좋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는 반드시 검증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현재의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로 걸러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성서적인 변화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왜 깊이 연구해야 됩니까?
과연 이 변화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의 할 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적절하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지금도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절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고민이며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하루아침에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변치 않는 컨피던스,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대한 적절한 나 자신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요지부종입니다. 어떻게 변하지 않는지.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 교회의 모습이 그렇고 10년 후 교회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컨서버티브한 철치다.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말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하긴 변하는데 추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질입니다. 소위 변한다고 하면서 진리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와 관계된 너무나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연구해야 할 직접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 매순간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다 아름답게 변화됐어요. 실패자가 승리자가 되었고요, 도덕적으로 추한 자가 청결하고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변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변화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방법을 진지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 사실 이들은 2절 말씀에 보면 할례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헬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이 할례를 받은 크리스찬들이 된 이 주이시들입니다. 바로 이 앞장에 있는 사건, 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진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영적으로 통일된 철치바디, 그죠?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가 이방 사람과 교제하며 식사하였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후반절 보세요.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할례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는 지난번 바로 앞장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베드로 자신에게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보면 1절서부터 16절까지 그간의 경위를 쭉 설명하고 17절과 18절에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요, 오늘 설교 주제인 아름다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에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갈등, 대부분의 컨플릭은 비본질적인 것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이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은 것 같아요. 가정의 문제가 그렇고 어느 단체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 세상에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우고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단 말입니다.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길 성경에는 틀린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오 올토닥스 철치가 아니라 네오 올토닥스 철치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보세요. 예일 대학교 보세요. 왜 이렇게 리버럴해졌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도했는데 이것이 이성적으로 난리지가 많아 보니까 이 말씀도 하나의 책으로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천 년에 이어져서 이것도 오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삐딱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있는 것도 재해석합니다. 시츄에이션과 서컴스턴스에 의해서 재해석합니다. 말씀에 있는 것조차 재해석합니다. 예컨대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거는 지금의 시대상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네오 올토닥스 신정통주의에서 신학이 딱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에서 10개 교회 중에서 8개, 9개 교회가 이러한 네오 올토독스에서 찌달린 여기에 영향받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 딱 보세요. 성경 가르치는 거 딱 보세요. 누가 동성애를 묵인하는지. 동성애자 설교자가 딱 설교하면 여러분들 은혜 받겠습니까?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중심을 딱 보면은 이 신정통주의, 성경에는 틀린 것이 많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찌들리는 것이죠. 뒤틀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기도한들, 그 사람들이 설교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포스모더니즘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다원주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도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자꾸 오다 보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앙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틀린 것이 많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지성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에서 나온 것 중에 뭐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육신하신 예수님보다는 인간적인 것만 딱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하기까지 되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오실 때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또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값을 위해서, 너의 죄값이 아닙니다. 자녀의 죄값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죄값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레저렉션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예수님의 세컨 커밍,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본질적인 진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교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어느 교파의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감리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침례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믿고 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한 형제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지금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유럽 교회의 신학적인 사소를 봤을 때 정통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파가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초고파 교회 중에서 얼마나 전통적인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성서적인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침례교회인이 그렇다면 장로교회 가면 신앙생활 못하는 것입니까? 가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장로교회 교인들이 성결교회 나가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대놓고 가르치지는 않지만 오늘날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의 가장 피해자가 우리 침례교회인 거 아시죠? 이 유병환이는 왜 복음 침례교회라고 해가지고 왜 우리를 아직까지 침례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너무나도 무식한 사람이야.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어디예요? 서던 베프티스트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서던 베프티스트예요. 미국을 반으로 쫙 나눠보세요. 바이블 벨트 밑으로 딱 가잖아요. 그럼 보이는 곳마다 다 웬만하면 다 서던 베프티스트예요. 굉장히 본질적. 저는요, 미국이 이렇게 자유주의 사상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나마 미국이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은 보수적인 교회, 보수적인 목사님들, 보수적인 성도님들이 이 나라를, 이 미국을 지키고 있어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 침례가 옳습니까? 세례가 옳습니까? 저는 침례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침례가 옳음을 믿습니다. 제가 침례교회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바티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에 잠긴다. 그죠? 침례가 더 성경적이에요. 예수님도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이죠. 제가 이것을 믿는 것과 세례를 부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세례를 부정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고 온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세례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존직에 의해서, 리더들에 의해서는 제가 리ኳ이먼트를 합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침례교회의 정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프로페셔널 페이스를 가지고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거 괜찮은 것이에요. 저도 다 인정해요. 여러분, 세례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요?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침례냐 세례냐에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과연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웃을 기가 막힌 일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갈라졌고 얼마나 많은 교파가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여러 교파의 잔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시선을 우리에게 돌려서 오늘날 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변화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변화를 왜 체험하지 못합니까? 수많은 경우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또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진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켜야 하되 그릇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난주에 2부 예배 때는 강대상을 다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 시간도 자발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저도 이게 수트를 입지 않고 가디건을 입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봤을 때는 아니 신성한 강대상이 없으면 그래도 가운을 안 입으려면 수트라도 목사가 입고서 설교를 해야지.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것입니까? 정말 그래도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러한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비본질을 본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본질을 지켜야 할 크리스찬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쓸데없는 싸움을 계속해 왔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닌 그릇 때문에 그 그릇에 담긴 내용마저 다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종종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고.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법을 만들어 놓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499m까지는 가도 되지만 500m를 넘는 순간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안식일에 500m 바깥까지 나갈 일이 있는데 나가지는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금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집 문 앞에다가 실 한쪽 끝을 묶습니다. 그리고 실 다른 한쪽 끝은 자기 허리에 매답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500m 바깥까지 벗어납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지적합니다. 야, 너 집에서 500m 바깥까지 나갔잖아. 너 율법 어겼어. 너 레위기 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2줄 봐, 2줄 봐. 자기가 지금도 집에 묶여있지 않냐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가보세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주일 날에는요, 그게 한 층마다 다 가야 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요걸 모르는 목사님들은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다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 다 죄입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사업 오픈하신 분들은 다 죄입니까? 정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주일날에만 꼭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게 다 죄입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일부 예배라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죄 졌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아직도 설교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강고도 없고 비본질적인 것들만 가지고 안식일 논쟁에 빠졌습니다. 물론 썬데이에는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상황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손을 씻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질을 아신 겁니다. 왜 손을 씻어요? 위생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청결입니다. 매번 식사할 때마다 손을 씻음으로 마음도 같이 씻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은 씻지 않고 의식만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의식이라면 행치 않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일부러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저주가 있을진저 이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마땅히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해서 전혀 변하지 못한 채 이런 저주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실까요? 인간적인 관계 제일 어렵죠, 그죠? 그것으로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누구와 아주 서운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교제가 막혀있고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혹시 기억나십니까?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물음을, 퀘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고집과 전통 같은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입니까? 진리 때문이라면 과감히 등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등을 돌리셔야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더 양보해야죠. 겸손하게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고집할 때 우리가 수많은 상처들이 생겨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변화가
생겨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주의를 조심하자. 자, 우리 인간은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제도화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용은 간 곳 없고 나중에는 빈 그릇만 남습니다. 근데 바로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세월이 가면서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오래 믿은 신앙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제도화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많은 것입니까? 성서적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제도주의에 빠지게 된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 거 여러분 아세요? 자, 1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가? 그런데 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라고 하면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이방인은 고넬료와 부둥켜 안으며 놀라운 교제를 나눴어요. 그의 평생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고 입에 채 기름이 가시지기도 전에 고향으로 들뜬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이 기쁜 소식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어. 내가 그것을 목도했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에게 부정한 음식은 없구나. 이제 아무것도 다 먹어도 되구나. 우리 자유해도 되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들뜬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섰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성도들의 눈초리가 굉장히 이상해요. 다 굳어 있습니다. 눈에는 핏기가 들어갑니다. 웬일입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입에 거품을 묻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당신 회개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일까? 옆에 사람이 또 일어납니다. 당신은 리버럴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유주의자예요. 그 설교 강단에서 당장에 내려오십시오. 더 이상 설교할 자격이 없어. 베드로, 당신은 완전히 변질된 사람이요. 어떻게 불신자와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따르지 않겠소? 이 사건은 그 당시 교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음을 사도행전 15장은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면 남을 함부로 쉽게 비판합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쉽게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도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의 동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교과서라는 것이에요. 규칙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조금이라도 어긋난 사람은 무조건 다 잘못된 사람이야. 그래서 함부로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손가락에 찔려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들 밑에서, 선배 교인들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받으며 마음 아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제도주의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개인과 단체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제도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보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비즈니스가 더 중요합니다. 부부관계나 자녀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지. 내가 여기 석세스 해야지. 일이 먼저예요. 참으로 신기하죠? 교회 신앙생활도 이래요. 두 번째로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면
개인의 특성과 창조성이 완전히 말살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만의 이 민족성입니다. 이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아직까지 안 읽은 분은 읽어보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한국 사람들 정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한인사회, 한민족의 병폐를 하나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교 문화가 우리 사회에 준 병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창조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개인의 특성이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보다는 위협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인호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질문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감히 어른 앞에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항상 규칙을 강조합니다. 딱딱한 구조를 이룹니다. 사실 제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는 조직원들의 조직의 목표보다는 조직 자체를 섬기게 됩니다. 이거를 깨셔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에 살면은 더 개방적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하고 소통이 힘듭니까? 왜 우리 자녀들하고 왜 민글이 안 됩니까? 왜 1세와 2세대는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 아니 왜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회의 자체와 조직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모든 조직이 한 사람 아니면 두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밑에 있는 사람을 늘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휴,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지.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것이 바로 제도적인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목장 모임할 때 열심히 참여하세요. 교회에 어떤 행사들이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집사회를 하든지 한 부서장 회의를 하든지 그리고 총회를 하든지 여러분들 다 하셔서 의견도 개진하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서로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도주의가 짙은 가정에서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혼자가 무조건 왕이에요. 나머지는 다 수단입니다. 제도주의를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혹시 남을 쉽게 비판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함부로 당신의 잣대로 남을 측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은 초대 크리스찬들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제도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제도주의에 빠질 수 없단 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희생자예요. 우리 모두 상처자예요. 아니 우리 모두 그런 면에서 가해자라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태도를 좀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태도를 오늘 보면 4절에서 간단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저는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절 말씀 보면서 한참을 제가 봤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한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잡혀가실 때 말고라고 하는 종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어? 검을 빼가지고 처음에는 목을 치려고 하다가 목을 못 치니까 귀를 딱 잘랐었죠.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다. 그냥 행동파예요. 그냥 그런 베드로의 옛날 성격으로 본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도가 앉아가지고 지금 수석 사도한테 삿대질을 해가면서 당신은 변질됐어, 당신은 나쁜 사람이요, 강단에서 내려오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이 그 베드로를 딱 생각하면은 성경에서 기록은 베드로가 두리번거리다가 물컵을 확 던지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절 말씀의 베드로의 태도를 보시고, 그런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차례로 설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변화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람에 따라서 보수적인 요소가 있고 진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의도하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인가? 이 베드로와 같이 이성적이고도 논리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차분한 태도를 가지고 차례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설명을 보면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이야기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반복했지? 여러분, 성경이 아주 함축적인 책인데 왜 이렇게 긴 사건을 뒷장에도 다시 설명하는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구조가 약간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10장에 일어난 사건과 11장에 일어난 사건에서 누가가 어떻게 차별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는 11장에서 고넬료와의 사건을 철저히 베드로의 관점에서 사건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특별히 4가지 사실을 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환상이에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보자기가 딱 내려와서 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이 다 있습니다. 돼지와 온갖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지금 득실득실해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 율법에 보면 먹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먹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또 내려와요.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3번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실 6번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환상으로 3번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3번 들려줘요. 그래서 6번이에요. 이 일이 6번 있고 나서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들겨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11절과 12절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게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명하시기를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셔서 6 형제가 함께 이방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아니하고 6명이 같이 갔잖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중요한 규칙을 변화시킬 때는 7개의 인감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즉 7명의 증인이 아이위트니스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명과 베드로를 합쳐서 7명이 함께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준비를 다 하셨어. 이미 고넬료의 집에 준비를 다 시킨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거룩한 상이 있었고 거룩한 명령이 있었고 거룩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거룩한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똑같은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차근차근히 한 다음에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확고부동한 태도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베드로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내 철학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통적인 사람이었고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가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초대 크리스찬들이 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초대 교인들의 놀라운 태도를 성경은 18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신란하고 비난했었던 그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서 베드로가 옛날 그 템포 다 버리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컨트롤, 이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자 그들이 듣고 잠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자 그 비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열려있는 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로 생각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그들은 잠잠해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함까지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분노가 찬양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면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교를 믿고 있고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교를 믿고 있고 자기의 습관과 가훈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우리의 수많은 잘못된 태도와 습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주위 사람들이 상처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탄의 술수에 빠져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져 가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이단 목사가 이단이라고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한테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내쫓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실 때 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얘들아, 예수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변화야, 변화. 창녀가 예수님을 만나 거룩한 성녀가 되는 것. 그렇게 갑작스럽게 앞뒤 다 안 가리고 말고 보면서 칼부터 빼들던 베드로가 절제하고, 자기에게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게. 변화.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과 현대 교회, 심지어 죄송한 이야기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말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으면 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구원이 진정한 구원일까? 아니에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주시고 믿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변화예요. Sanctification, 성화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구원, 그것은 의심해 봐야 된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니, 아름답게 변화해야 됩니다. 변질이 아닌 참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참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질에는 보수적이 돼, 비본질에는 마음을 열길 바랍니다. 제도주의를 멀리하고 베드로와 초대교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전통을 과감히 벗어버릴 줄 아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베드로와 초대교인과 같이 열린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에 이 말씀이 적용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제일사랑교회에 이 말씀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임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미워하며 쏘아대며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어지러운 중에 지난주 너무나도 기쁜 소식,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100주년 기념교회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정년을 7개월 앞두고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을 이제 4분이나 세우시고 낙향하셨습니다. 본인이 있었던 곳은 바로 교회 옆인 양화진인데 어떻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철저하게 버려야, 나 이재철을 버려야 공동 담임 목사님들이 살아나고 공동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납니다. 나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양화진에 있으면 안 되니까 나는 한국에서 제일 싼 땅을 찾아보니까 거창이더라요. 한 평당 10만 원짜리. 그것도 자녀가 사줘서 거기로 낙향해서 앞으로 거기서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버리셨습니까?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삼았던 것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러할 때마야 여러분들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또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재철 목사님 같이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끝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교인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았다 일어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시길 주의 이름으로